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8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부를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뜻을 알고자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오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7배나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도하는, 주장하는 귀한 능력이 말씀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생활을 통해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걸 다 주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사람이 많이 의로워서. 원어로 보면요, 배이시, 여기 사람이에요. 이 사람, 키, 이흐에, 요건 있다, 되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짜죠. 짜티크, 여기 바로 의롭다 뜻입니다. 이 번역하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어서, 의롭게 되면 이 말입니다. 의롭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고, 또 의롭게 되면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여기 만이라는 단어, 이걸 썼죠. 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키라고 하는 단어가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롭게 되면은 의롭게 되어서 뭘 행한다고 여기 볼까요? 정의, 공의라고 그러죠. 여기 정의입니다. 이 똑같은 글자예요. 똑같은 글자인데 이건 여성이죠, 여성. 근데 여기 공의입니다. 이 공을 뭘 말하면요, 바로 정확한 재판, 정확한 판단력을 가리켜요. 정확한 재판, 정확한 판단력.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이제 요거죠. 의라고 하는 것은요, 정당한 것, 공정, 이런 의를 가리키죠. 올바른 태도, 이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의롭게 되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올바른 태도를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정하라는 거죠. 누군가 사랑하고 누군가 미워하고 이런 그림이 아니라 똑같이. 그 다음에 요것도 정의 요거죠. 미시파트라고 하는 그 글자인데 요건 이제 재판입니다. 재판, 심판, 판결, 결정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의라고 그랬죠. 이 정의, 이걸 사용했잖아요. 이게 정의지만 재판을 가리킵니다. 온전한 분별력. 그러니까 내가 공의를 행한다는 건요, 온전한 그 분별력을 통해서 이걸 이루어 간다는 거죠. 이걸 이루어질 때 내가
어떤 삶을 산다고 바로 이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의로워진다. 요건 되다는 뜻이거든요. 이흐예라고 하는 이 글자는 되었기 때문에 뭐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요거 저거 하나 찍으면 좋겠네요. 이렇게요. 되었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뭐 될 것 이게 이제 요것이 미완료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먼저 요 분별이죠. 분별을 잘 해가지고 정의롭게 살라는 겁니다. 그 올바른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올바른 삶을 살면서 분별하는 게 아니라 분별이 먼저 이루어져야죠. 재판입니다. 옳고 그런 걸 내가 판단을 잘 해서 옳지 않은 것은 천만금이 들어와도 그냥 포기하고 의로운 것은 임시 손해본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지킬 수 있는 그 믿음, 신앙, 이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판단력이에요.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듣는 거, 보는 거, 만나는 거, 접하는 거, 뭐 겪는 여러 가지 내가 분별을 잘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결정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를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나간다면은 바로 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왜 나오는가 하면요. 지난 시간에 그랬죠. 지난주 시간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요. 성경에 그랬죠. 부모가 죄를 지면 그 죄가 자식대로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거 10계명에 나와 있죠. 부모가 죄를 지면 그 죄가 3, 4대까지 내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의롭게 살면은 또 그 의로움의 축복이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난주 말씀은 핵심이 뭡니까?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 포도를 먹었다는 건 죄를 졌다는 얘기거든요. 잘못 살았다는 뜻입니다. 잘못 행동했다는 뜻이죠. 그 아버지가 잘못 행하고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바로 요겁니다. 의롭게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아담과 같이 쓰는 아담을 닮아가는 단어를 가리키죠. 아담은 하나님 형상을 가리키잖아요.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져가는 사람은 먼저 의롭게 돼야 되는데 의롭게 되려면은 먼저 판단, 재판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분별을 잘 해가지고 바로 의롭게 살아야 된다. 올바른 태도, 행동이 올바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지 않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내 부모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값으로 내가 고통을 겪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죄값에서 내가 벗어나는 길은 곧 뭡니까? 바로 요거라고요. 의롭게 되어라 이 말이죠. 의롭게 되려면은 뭘 해야 된다? 바로 미스파트 분별력입니다. 재판이요. 내가 재판을 잘 해가지고 진리 아는 것은 떠나버리고 진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를 지키는 믿음과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다음 내가 올바른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롭게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가 아무리 신 포도를 많이 드셨다고 할지라도 난 이가 시지 않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 가봅시다. 산 위에서 재물을 먹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의로운 행동, 올바른 태도. 여기서 올바른 태도가 뭐냐? 이겁니다.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게 뭔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다? 또 우상에게 눈을 돌지 않는다는 거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않는다. 더럽히지 아니한다 그랬죠. 월교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눈을 들지 않고, 이웃 아내를 탐내지 않고, 월조 중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요 이제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럼 이게 뭐냐는 겁니다. 그 의롭게 되는 방법이에요. 내 이가 쉬지 않은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라는 거죠. 그럼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는다. 이게 뭐, 산은 뭡니까? 이 산이죠? 산은 이게 원래 숨은 비유는 이거 뜻입니다. 생각입니다. 생각에서 재물을 먹는 게 뭐죠? 우상인 재물을 먹는 거. 산 위에서 재물. 바로, 우상을 산 위에서 제사를 지니잖아요. 그러면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먹지 않는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제사 음식도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제사 음식도 안 먹을 뿐 아니라 뭐 하다보다 우상에 바쳤던 뭐 그런 재물을 거의 안 먹잖아요.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이건요. 우상 재물을 먹는 게 뭡니까? 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제가 신경질을 아주 자주 부립니다. 신경질을 자주 부리면은 이게 한번 부를 때마다 내 속에 그 신경질 부리는 그 상이 새겨집니다. 그 상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그 만들어지면 내가 나를 먹으면은 이미 내 속에 신경질에 짜증 부리는 그 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얼굴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 얼굴 딱 보면 아 신경질적인 사람이다. 이게 보인다고요. 욕심도 마찬가지고 시기도 그렇고 혈기도 그렇고 미움도 그렇고 삐지는 마음도 다 그래요. 보면 순간에 몰라도 그 자기는 안 그런 채도 한번 다른 사람 딱 바라보는 순간에 아 저 삐졌구나. 저 뭐가 화가 났구나. 뭐가 지금 마음이 편치 않구나. 이미 알죠. 뭐 화가 났구나. 모릅니까?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상이 내 안에 새겨졌어요. 그 상이 뭐냐? 곧 우상입니다. 그러면 생각 속에서 생각이 사는 생각 아닙니까? 생각들 속에서 사는 단어가 요걸 짜면 여기 복수거든요. 해하림 이 복수입니다. 그 산들 위에 이 말입니다. 산들에서 이 말. 산들 위에서. 그러면 내 생각 속에서 내가 한번 가서 한번 따져봐야 돼. 내가 도저히 내가 분해서 못 참아. 이렇게 맘 먹었던 벌써 난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는 동시에 난 우상의 재물을 먹은 것이 돼요. 그 맘 먹은 것 자체가 벌써마 재물을 먹은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라 씁니까? 먹지 아니하고 그랬죠? 여기 뭐다? 먹지로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는 것이 뭐라 씁니까? 바로 내가 기본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이 뭐죠? 바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의롭게 되는 거. 그래 먼저 내 생각을 관리를 잘하는 얘기입니다. 생각 관리. 쓸데없는 생각, 필요 없는 잡념, 뭐 누굴 좀 혼내줄까, 누구에게 좀 뭘 좀 뭐 해줄까, 그런 얘기 아예 내 생각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은 오직 진실되고 의롭고 착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진리 생각. 그러면 그 진리 생각하는 방법이 뭡니까? 가장 쉬운 것이 말씀을 되새김질 하는 겁니다. 그걸 먹지 않고, 그렇죠? 그러면 그 눈에 이스라엘 집의 우상에 들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결혼은 되죠. 이거는 말씀대로 살고 사는 사람,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사는 사람,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은 전부 다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은 우상에게 눈을 들지 말라는 겁니다. 눈을, 여기 뭐죠? 그의 눈들이죠. 이 두 눈입니다. 이게 쌍수 때문에 두 눈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집입니다. 이스라엘 집. 여기 우상들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씨름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삶을 사는 동안에는 여기다 우상을 아예 눈을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사람이 돼 있지만은 내 속에도 뭐가 아직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우상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상 뭡니까? 아직 변화받지 못한 육의 속성. 내 속에 또 나쁜 어떤 성질들, 성격들, 그게 있다는 거죠. 아예 거기다 눈을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속에는 못된 생각, 잘못된 육적인 생각은 아예 눈을 돌리지 말라는 거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말씀을 가장 붙잡고 씨름 잘하는 게 뭡니까? 바로 말씀 되새김질, 묵상,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말씀도 사라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것이 가장 씨름을 잘하는 거거든요. 요것만 열심히 하면요. 때가 되면, 날이 밝아오면은 뭐가 됩니까? 내 속에 환도뼈가 부러져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새벽이 되니까 결국 환도뼈가 부러졌죠.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되새김도 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지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하면 그게 바로 밤이에요. 밤. 그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럼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여명이 옵니다. 새벽이 와요. 그럼 내 속에 있던 나를 못 살게 만들고 나를 악하게 만들었던 그 중추적인 그 사상, 가장 중심적인 인간 사상이 그때 바로 그것이 꺾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뢰가 되는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으면, 이웃의 아내가 뭡니까? 자, 밖에 보지 마세요. 내 아내는 뭡니까? 자꾸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여자가 원래 남자 씨를 받으면 세월이 지나면 아들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게 열매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 쓸데없는 생각을 아예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내 속에 좋지 못한 감정, 쓸데없는 생각이 딱 들어 빨리 하나님의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되지 않아요. 뭐 섭섭한 마음이 있다. 그걸 붙잡는 순간에 참 그것이 커지거든요. 그게 오면 빨리 하나님께 올려야 돼. 그 섭섭한 마음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이웃의 아내입니다. 아내예요. 그걸 더럽히는 건 뭐겠어요? 그 섭섭한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난 아내를 더럽힌 게 되죠. 더럽힌 게 되는데 더럽히면 난 벌써 막 죄를 지은 게 돼요. 그런 생각이 오면 즉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그냥 참으면 되지 않습니다. 참으면요,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 이 생각, 이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 마음을 하나님 받아서 처리해 주세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를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 속에는 이웃의 아내를 이제 아는 슬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마음, 그게 이웃의 아내예요. 진짜 아내는 누굽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생각은 진짜 나의 아내죠. 그걸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쓸데없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들, 그걸 다 받아들이면 되지 않습니다. 그 쓸데없는 생각들, 쓸데없는 마음들, 그건 전부 다 아내들이거든요. 그 이웃의 아내입니다. 그 더럽히지 말라. 월경 중에는 여자에 갖게 하지 마라. 월경 중에, 육으로 보지 마세요. 그 월경 중에 뭔가, 단어 한번 가서 봅시다. 월경 중에는 단어. 요거지, 월경 중에는 단어. 여기 뜻은 이제, 기본 뜻은 요거예요. 가증한 것, 불결한 것, 흉측한 것인데, 여기서 나온 이제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으면, 하나는 여자 월경에 대해 부정, 불순이죠. 두 번째는 우상, 근친 상관에 대해 부정한, 부정을 나타내고 있죠.
그럼 이걸 뭘 가리켜 봐? 여제 월경은 뭘 예배하는 거죠? 씨를 받아줄 수는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던 그거 비슷하죠? 예, 월경이 끝나면 이제 잉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뭘 말하고 나면 영적으로 볼 때 내 속에 뭔가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이렇게 나타나는 징조가 보이는 거, 그걸 가리켜요. 우수살이 근심걱정, 자꾸 내 속에 나타나는 거, 그게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것이 뭐,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거 따라가면 바로 우상에 부정한 것이 되는 거죠. 내 속은 육적과 더불어 행동하는 삶, 막 욕심이 나온다. 내 욕심을 막 부르고 욕심 부리는 행동하면 그게 자체가 근친 상관이 되는 겁니다. 막 신경질이 나온다. 신경질 바로 내 속에는 그 근친이죠. 그 신경 나올 때도 신경 안 부르고 신경질 즉 사는 게 기도 올리면은 처리가 되는데 내가 신경질 부르면 이 벌써 나는 뭐합니까? 그 자체 근친 상관이에요. 그 부정을 행했던 사실이거든요. 이걸 금해야 된다는 겁니다. 7절 말씀 가봅니다. 7절 그랬죠?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작물을 돌려주며 약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그랬죠. 자, 여기 그럼 내가 행동할 것이 뭐냐는 거죠. 사람이고 사람. 아담을 닮아가는 사람. 우리가 다 아담을 닮아가고 있죠, 지금요. 그 사람 뭘 하라고? 여기 학대. 학대하지 말라는 거죠. 자, 원어로 번역한 거 봅니다. 사람을 억압하지 아니하며, 요거죠, 억압이에요. 우리말 학대로 번역했는데, 요겁니다. 요네라는 글자, 요네라는 건데, 요건 아니하며 이 말이죠. 억압하지 않으며, 압대하지 않으며, 박탈하지 쫓아내지 않으며, 억누르다, 뭐, 협접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걸 아니한다는 거죠. 그래,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억압하거나, 박탈하거나, 압제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도와줘야죠, 왜? 우리가 참, 밥은 주지 못할 망정, 쪽박이는 깨지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도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트집 잡고 저렇게 흠집을 잡아가지고 막 끌어내린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억압하지 말라. 그 다음에 빚진 자 그의 저당물인 약탈물을 돌려주라. 돌려주라는 겁니다. 약탈물. 그럼 빚진 자가 누구죠? 유신적으로 돈 빌려 그거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빚진 자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사람은 나에게 아주 인생에 유익되고 좋은 말을 주는 사람. 그것도 그 말을 듣는 내 자체가 빚을 지는 거죠. 왜? 나에게 이익되고 유익된 말은 그 자체 나에게 빚이에요. 그 빚을 어떻게 갚죠? 바로 전해준 올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빚을 갚는 거죠. 여기 돌려준다고 그랬죠? 빚진 자의 그의 저당물은 약탈물을 돌려주라고 그랬잖아요. 그 돌려주는 방법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줬으면 좋은 말을 참고 삼아서 삶의 좌포로 삼는 거죠. 그럼 돌려주게 돼요. 또 반대로 말입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이 있어요. 내 마음을 상처를 입히고 나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그런 말도 있죠. 어떤 말은 내 가슴이 완전히 못이 박혀진 것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미 그게 나에게 저당물이 와 있다고 얘기해요. 약탈물 이미 내게 왔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고통이 왔죠. 마음에 상처가 되고 괴로워요. 이걸 돌려주면 뭡니까? 어떻게 돌려주죠?
돌려주는 방법은 내가 모르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일반적인 그 돌려주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좀 말을 듣고서 이렇게 내 마음이 몹시 상하고 아주 마음이 너무 그냥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의 심정도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저 사람 마음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받은 상처도 치료가 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여건이 있었겠죠. 그것도 하나님이 이해를 시켜서 치료를 해 주신다고요. 그게 바로 돌려주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강탈하지 않고, 그래요. 강탈하지 않는다. 또 뺏지 않는다는 거죠. 빼든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상처 주는 것은 상처 주면서 나는 뭘 얻죠? 기쁨을 어떤 사람은 그러죠. 기쁨을 얻죠. 아이, 그거 잘 됐다. 아이, 고소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내가 강탈한 것이 돼요. 아예 그리워할 때 아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롭게 이걸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의롭게 되는 방법을 좀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의 음식물을 굶준 자에게 주며 그의 음식,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진리입니다. 선하게 사는 방법, 그 사람의 화를 풀어주고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걸 말하고 있죠. 그의 음식물을 굶준 자에게 준다. 이 세상은요, 참 우리 모르지만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는 진짜 필요한 조언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실제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만나지 못해서 그렇죠. 그러나 뭐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될 수 있는, 내가 참 유익이 되고 필요한 말만 할 수 있는 그 습관, 그것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평상시에 의롭고 진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이 놀라운 뭐가 됩니까?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는, 음식을 주는 것 같은 것이 돼요. 그럼 누가 그걸 우리가 원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항상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은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자에게 그가 옷을 입혔다 그랬죠. 옷을 입혔다. 벌거벗은, 이거 뭐 벌거벗은 뭐 행위를 가리키거든, 행위. 행위가 바로되지 모든 사람을 바르게 행동하도록 알게 주는 거. 이것이 바로 옷을 입히는 겁니다. 행동을 고쳐주는 거. 잘못된 습관을 고쳐주는 거. 이것이 그 사람의 옷을 입혀주는 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에 그랬거든. 흰옷은 성도에 오른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마지막 8절 말씀 봅니다.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그랬습니다. 자, 원어로 봅니다. 그 이자는 바로 고리대금이에요. 요거죠, 이자. 이자를 꾸어주지 않는다. 이자를 꾸어주지 않는다. 고리대금을. 자, 그럼 고리대금은 이게 실제 육적인 돈 거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요. 만약 이런 거죠. 내가 어떤 행동할 때 나중에 어떤 데 도움을 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 나에게 이렇게 줄 거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들. 그렇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조건을 바라지 말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별일을 위해서 꾸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뭘 할 때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또 이자를 받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줘서 너는 나에게 이렇게 줘라. 아예 그걸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자를 꾸지지 말고 받지도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다. 근데 반드시 도움을 갚아야 되겠다. 물론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건 좋지만은 거기다가 목숨 걸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또 기도 많이 해주면 오히려 그 사람이 그게 복이 되겠죠.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받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에서 그의 손을 돌이켜 불의 여기 불의입니다. 불의 그의 손에서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불의에서 그의 손을 돌이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실한 공의를 행한다. 여기 여기 사람 사이에서 여기 진실입니다. 진실, 에메트 진실, 공의 여기 심판이죠. 판결 행위, 미시바트, 온전한 행동, 올바른 행동을 가리키죠. 심판이 되죠. 심판, 판결 행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다 교인들은 다 성도들은 뭡니까? 다 사람이에요. 하나님 형상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 사이에서 뭘 해야 됩니까? 진실한 요거만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공의 판결을 잘해서 진실을 행하면 요거예요. 야세 요거 행한다. 진실만을 행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 바로 의롭게 되는 방법은 뭘 말하냐? 쭉 나일의 경지 많아요. 하나하나 잘 다시 점검해 보시고 이렇게 사는 게 바로 의롭게 되는 거구나. 하나 자세도 묵상하고 되시험일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의롭게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주고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원하는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